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입니다. 구약성경 996쪽 이사야 2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시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또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망가진 세상이, 망가진 에덴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 구원 그리고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는 회복의 역사, 이러한 것이 성경의 전반적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읽어볼 때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으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거기에는 절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갈 때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보면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에 12절에도 그날에 13절에도 그날에가 나옵니다. 그날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 그날은 희망의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당시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사랑의 채찍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 향하여서 그날을 약속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예수 믿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승리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과 찬송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날이지만 똑같은 그날이 원수 마귀에게는 패배의 날, 실패의 날, 이제는 완전히 통곡의 날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리워야단을, 꼬불꼬불한 그 뱀, 날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완전하게 죽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용,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크게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이런 강력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이러한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세력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찌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잠시 떠나서 사랑의 채찍을 맞고 또 나라가 가시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간 인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희망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2절에도 그 날이 나오잖아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영광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날, 그리고 마음껏 그 승리를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할지어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을 때로는 짓밟힌 것 같고 때로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허술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강력했던 세력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아마 천년만년 갈 거라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던 로마 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제국 아래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믿음 하나로 견디고 정말 버티어내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주의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지만 머지않아 교회가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지,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 왕성하게 있을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짓밟히는 것 같고 참 연약한 것 같지만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이 포도원을 가꾸고 또 가꾸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친히 가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약속이죠.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밤낮으로 간수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낮을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포도원지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아멘.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어긋나갈 때, 하나님 멀리 떠나갈 때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랑의 채찍을 가하기는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6절 말씀,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후일에는 그 말은 그날에는 그 말과 똑같아요. 그날에 대한 약속, 그날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그날에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은 그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피울 것이라 그들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기까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가꾸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 말씀,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백성들에게도 채찍을 가하시고 그들에게 참 시련의 시간들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그런 세력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완전히 망하지 않을 만큼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이게 이사야가 강조한 그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그러한 그 희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아멘. 견고한 성읍들, 아주 강력한 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때 결국은 다 무너질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 위에 유프라데 강으로부터 아래 나일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제는 승리의 날,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고, 또 기쁨과 감격의 찬송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는 것이죠. 그 앞에 선 성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은 사그라지는 기쁨과 감격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근심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이제는 죽음조차도 없는 그런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곳에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 앞에 때로는 리워 여단과 같은 세력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셔서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날은 영광과 승리와 기쁨과 찬송의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겪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금 이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꿈꾸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크고 강한 칼로 친히 다 무찌러 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을 늘 눈여겨보시고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의 경제적 위기와 기후의 위기와 또 전쟁의 이러한 아픔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와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우리 마음 속에 새기며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시련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셔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교회를 성도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